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성도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8조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 구별된 삼위는 영원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조차도 삼위일체는 말이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삼위일체는 우리의 삶과 지극히 관련이 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구속의 사역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이해는 우리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이 단순히 몸이 건조한 말씀에 지나치지 않으려면, 몸이 건조한 신학 사상에 지나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식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어,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섭리 교리도 하나의 신비에 불과하는 것이고 영생의 교리도 하나의 동화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그냥 지론은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것은 어, 자기 스스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게 바로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완전한 길을 걷도록 하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 문제는 우리의 제 마음이에요. 우리의 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내 속에, 각자 속에. 그 죄로 무디어져 있는 그 마음, 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하고, 성경이 말하는 주요 요점을 새기지 못하게 하고, 놓쳐버리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불안하고, 말씀이 없으면 초조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상대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혼란에 빠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어, 우리는 어, 한 분 안에 새 인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완전한 지식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먹혀들지도 않고,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도 않고, 세상 삶 가운데 마치 마음이 가득 찬 대리석처럼 굳어 있으면 어, 말씀이나 신학은 자기 자신에게 무미건조한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적인 지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는 것을 눈이 띄어지는 것에 비유를 해요. 눈이 감겨 있으면 장애물을 못 보잖아요. 길도 못 찾고. 그러나 눈이 밝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또 가야 할 그 향방이나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이해의 눈을 밝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해의 눈을. 이해하는 눈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해하는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예? 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 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 수가 있어요. 참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자신으로는 절대 안 된다. 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를 열어줘야 된다. 마음은. 그래야 교회는 이런 것이고 교회가 나아갈 향방은 이런 것이고 내 가정이 이 굳게 붙들여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에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걸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고 삶의 중요한 교차점이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교차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고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무너지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런 지식과 그런 인식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성령이여 이해의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이 육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성질나고 듣기 싫거든 그게. 아이고 또 저런 소리야. 아유 나 지금 일 가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해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두꺼운 눈가리개가 벗겨져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빛이 쪼여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그런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그것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으로 입양을 하셨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과 연합이 돼서 아, 그분에게 속한 모든 어, 기업, 유산이라고 그러죠? 상속이라고 그러죠? 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하셨구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이사시켜서 영원히 그곳에서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신경도 쓰지 않고 더 이상 겨울에면 연료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예? 안전하고 거룩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어? 내 자신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신분인지 그 이해가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게 주어진 이 힘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내가 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어? 위치를 저들 가운데 어? 견고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느냐 할 때 오늘 25분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당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신다. 말씀에서 계시하셔. 아예 말씀 없이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 신조나 뭐 말씀 이런 것은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제세례파 이단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오늘날 답습하는 그런 데가 뭐예요? 예, 예? 다락방이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분할계, 알파코스 하는 이런 데죠. 예,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말씀 이해를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알지 못한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겸손한 제자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의 이해력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어두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 지식을 심어주세요.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매일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예? 이런 거는 기도하라는 말을 저도 한 번도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단 30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나고 또 그 다음날 피곤하다고 지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배움의 교회 되어달라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놓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삼위일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섭리라든가 구속의 이런 일들 이것은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지만 어, 그 이성은 망가진 이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우리의 이성이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혼탁하게 되었고 예곡되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철학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가 훌륭한 과학자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비밀스러운 것이고 신비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셔요. 비춰줘야 돼.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경과 같아서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7일 25분은 그렇게 요약을 해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교리를 받아들여요. 이 교리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수적인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지 무슨 뭐 앞날을 앞날을 예언한다든가 또 무슨 뭐 성령이 무슨 뭐 기적을 행한다거나 병 고침을 뭐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는 왜곡된 거예요. 먼저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류 24회 보면 우리의 성화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돕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헌신하는 마음도 약하고 자제력도 약하고 사랑도 약하고 헌신도 약하고 지식은 뭐 보잘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이 강건케 해야 된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강건해야 된다.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 건강해져야 된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어, 드렸죠. 음, 한 위격이 다른 위격보다 더 나이가 많다거나 태어나거나 시작이 있다거나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세 분은 동일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시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고 구원의 정점이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죽으신 승계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십자가 죽기까지 예수님 매우 낮아지셨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어,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들 또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탄과 그에 속한 자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사 동원권이 있다, 무슨 뭐 사탄을 결박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런 거 가르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 단지 악한 세력과 부패한 세력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제 유혹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느껴지고 또 때로는 참 앞이 캄캄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리스도의 그 권세는 지극히 크시고 모든 정사, 권세, 능력, 통치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라는 거. 또한 그 3장 18절에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사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가 없다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보다 그 주님은 훨씬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이해하고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늘 붙들고 계신다는 걸 알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영광스럽고 영원한 임재 안으로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런 순간, 네, 단 한 번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 주님이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계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의 그런 내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과 사랑과 영화로우심을 성령이 늘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은 내가 목마를 때 에? 잠깐 마시는 그런 사이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내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안다거나 주님을 어, 하찮은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해의 눈을 마음의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자,